주신 기도를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고 뒷부분은 우리에 관한 기도입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 그리고 우리에 관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우리에 관한 기도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과 주신 기도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체의 생존을 위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죄 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요,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닌, 아직 시험에 빠진 상태가 아닌 미래에 혹시 있게 될지 모를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죠.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통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여전히 완벽한 상태의 통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누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탄이 죽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다가올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운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참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잇감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무섭죠. 맹렬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어간의 빈틈 속에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동물원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원 안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배고프다고 아무리 으르렁으르렁 거려도 거리만 두고 있으면 별 해가 없죠. 그런데 먹이를 내가 주겠다라고 들어가 가지고 손을 내민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리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 모든 힘을 쏟아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기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이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가? 사탄이 사용하는 시험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입니다. 사탄이 나 아직 힘이 있어, 너희들보다는 힘이 세지 하고는 힘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들을 성도에게 주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 이것을 우리는 군대 용어로 전면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 대 힘이 부닥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세울 때는 주로 기독교가 이제 막 들어간 곳, 복음이 막 발흥하기 시작한 곳, 그러한 곳에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예수 믿는 것이 탄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그런 기쁨의 감정들은 있지만 깊게 뿌리를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죠. 이제 막 싹이 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사탄은 그 싹을 아예 밟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더 오르기 전에 아예 밟겠다, 힘으로 눌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박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 그 1세기, 2세기, 3세기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서 크고 작은 박해들을 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마치 내 힘 앞에서 너희들은 굴복되고 말 거야 하는 그러한 심정같이 그렇게 억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초창기 1900년 전후해서 그 초창기 일본이 강점하던 그러한 시기들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싹이 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시험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망의 위협을 느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두려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마련인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발생할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박해가 곧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길 수 있는 방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식하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를 죽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육체를 죽이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하는 사탄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보통 남자답게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떨 때 쓰나요? 불굴의 의지를 보여야 될 때 쉽게 머리 숙이지 않고 쉽게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뭔가 좀 패기 있게 이런 말을 쓸 때에 마치 관용어처럼 쓰는 게 남자답게 굴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데 쉽게 부러지지 말라는 거죠. 쉽게 그냥 아이고 하고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지만 그 뒤를 보시게 되면 형제들도 옆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박해가 다가올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무수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죠. 나 혼자일 때는 정말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나와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버텨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내다 보면 처음에는 사탄이 힘으로 몰아붙일 때에 너무나 그게 크게 와닿으니까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박해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넘어졌어요. 굴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게 되면 그러한 굴복 이후에 성도들 마음속에 저항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굽히며 살 존재들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느냐? 죽으면 죽겠다. 이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믿음을 버려서 지옥에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항력이 강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우리의 선배들의 그 흘린 피가 있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그 피를 통하여서 신앙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강국이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라적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얼마든지 박해가 있을 수가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나 이제 막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못 믿게 합니다. 막 주변에서 막 못 살게 굽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오면서 믿음을 막 흔들죠. 이것이 전부 사탄의 공격인 겁니다. 그러한 공격들이 다가올 때 당연히 두려워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버텨내세요. 생명의 주인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한국에도 130여 년, 140여 년 지금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시간이 흘렀죠. 사탄이 이렇게 정착되어져 있는 곳에 계속해서 힘으로 몰아붙여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는 정착을 하여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 것을 성도들이 다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해도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전략을 새로 짜는 거예요. 뭘까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위협이 안 되니까 이제는 유혹을 해요. 군대 용어로 해서 위협하는 것이 전면전이라고 한다면 유혹하는 것은 게릴라전입니다. 게릴라전은 소규모 전투죠. 앞에서 볼 때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게릴라전 아닙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이 요즘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화가 되어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사탄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전략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사탄의 그 경로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떠한 유혹들로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형태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행태들,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각종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걸 건들지 않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게 놔두고 대신에 그 공동체 안에 작은 여우를 한 마리 보냅니다. 작은 여우를 한 마리 보내요. 우리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자라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 나온 말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작은 여우라고 하는 말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기가 쉬워요.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간 작은 여우가 그냥 열매나 따먹고 가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포도원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사탄이 그러한 작은 여우를 보내서 흔드는 겁니다. 그냥 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집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붕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적은 누룩을 섞어 놓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거,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하얗잖아요. 이스트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 하얀 거 요만큼 집어넣으면 밀가루 이만큼이 다 부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섞어 놓으면 밀가루인지 이스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섞어 놓는 거예요. 적은 누룩을. 그러니까 눈으로 식별이 안 돼요. 뭐가 밀가루가 뭐가 이스트인지 식별이 안 됩니다. 당연히 놔두죠. 놔두다 보면 나중에 그 이스트의 영향으로 전체가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그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 의해서 전체가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다.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성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그냥 빙빙 돌다가 함성 한 번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 초롱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 그 다음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복해야 될 성을 갈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냥 몇천 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왜 실패를 하였는지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전체를 다 진멸하라, 여호와께 바쳐라 이야기했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눈에 좋은 것을 슬쩍 했다. 여호수아가 당장에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각 지파별로 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본 결과 나오고 제비가 뽑힌 사람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에게 추궁을 했더니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제가 좋은 것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아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그 조그만 일 하나가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앞에서 패퇴하는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교회, 이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같은 지금의 이 현상 속에서는 사탄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어놓은 작은 여우, 섞어놓은 적은 누룩이 뭐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시기나 질투들을 심어놓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또는 섭섭한 마음 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니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거나 교만하다거나 아니면 안일하거나 나태하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작은 여우요 적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사람 사는데 다 있는 거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다가 그것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린다 이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거리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시험의 영향으로 교회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내부에 갈등이 생기죠. 심각해지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대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죠.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죠. 이러한 것이 사탄의 전략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사탄의 이와 같은 유혹하는 작전, 게릴라 작전은 신앙 공동체 내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각 성도의 삶에도 역시 영향을 미쳐요. 성도의 개인적 삶에도 신앙생활하는 행위들은 그대로 놔둬요. 다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도 갖게 하고 섬기기도 하게 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신앙의 형태로 보이는 것들은 다 하도록 놔둡니다. 대신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야, 그래도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밥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저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한 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손을 잡게 만들어요. 타협하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철학적 용어로 말을 하면 혼합주의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세상과 은근히 손을 잡는, 양쪽을 다 잡는 이러한 혼합주의. 성경에서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하여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상하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본문입니다. 알아두시면 혹시 이게 또 문제로 나올 줄 압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갈멜산 전투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단 위에 재물을 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그때 그 불러 모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해가 되기를 가운데에 서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지 고민되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머뭇거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머뭇거림이 아닙니다. 그 밑에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오후에는 막 자해를 하면서 제단 주변을 막 뛰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뛰놀더라, 사방천지를 돌아다닐 때 이런 말이에요. 이 뛰놀더라고 하는 단어와 머뭇거린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파사흐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양쪽을 다 걸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도 못 가고 어중간하게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머뭇거림이에요.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세상도 열심히 손잡고 같이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성도들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어. 애 많이 썼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딨냐.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아마 예수님도 인정해 줄 거야. 너 열심히 한 거 다 알 거야. 이제는 네 시간 좀 가져라. 네 시간 가져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 이러한 속삭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손잡기 좋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지금 쉬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로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시험의 영향을 받죠. 이런 시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사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래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 실제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물칠 수 있는 방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돼, 내 시간 좀 가져도 돼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열심히 할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가 사탄의 이와 같은 게릴라 작전에 과연 내가 빠져있나 안 빠져있나, 내가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런 것을 보면 난 지금 시험에 빠져있구나,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첫째, 죄에 대하여 둔감하면 빠져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둔감해요. 죄를 그냥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같이 손잡고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탄의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인색하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게 되면 10중 8구는 사탄의 획책 아래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점점 쌓인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릴라전에 굴복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는 내가 그만할 때가 된 거지 하면 섬김을 자꾸 내려놔요. 내려놓고 급기야는 교회도 점점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거의 틀림없이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서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돌아와 보니까 잠자고 있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또 잠자고 있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곧바로 그 사람 나 모르는데, 그 사람 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소리가 들릴 때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이런 바보 천치, 가슴 두드리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런 후회의 기억이 있는 베드로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안고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의 그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으로 인하여 무엇을 권면하였겠습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 꼴 나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시험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는 거야, 빠지지 않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토하는 소리를 했겠어요. 제발 부탁한다, 정신 차려라. 시험거리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가 이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걸린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소를 어디서 찾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안 고쳐.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소 잃어서 외양간 고치는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당연히 잃기 전에 잘 간수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기도할 때, 시험하려고 쿡쿡 쑤시다가도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사탄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는 안 되는, 응답하지 않으시고는 안 되는 귀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혹이라도 나의 원함만을 아뢰지는 아니하였는지 살펴보면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들여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